죽은 나무는요, 물을 주면 썩습니다. 죽은 나무는 햇볕을 쬐면 말라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살아나게 돼 있고 햇볕을 쬐면 더 아주 소성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말씀하고 전혀 부딪히는 것도 닿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혼에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고 소성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누려져요.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전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도리어 화를 낸다니까. 도리어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기를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전에,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오늘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가 오늘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내 과거에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죠? 물론 내 자신 있고 누가 기도했든 내가 기도했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오늘 온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은 내일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늘의 시간은 내일에 반드시 그대로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불신앙하는 열매가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반드시 그 뒤에는 내가 불신앙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불신앙은 지금 내가 불신앙하는데 계속 불신앙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와요. 그럼 반대로 내가 오늘 계속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속에 있느냐, 불신앙 속에 있느냐, 원망 속에 있느냐, 감사 속에 있느냐, 그것은 오늘만이 아니고 내 미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래를, 세상도요, 육신적인 사람들도 미래 때문에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 미래를 놓고 오늘 준비하는 게 많아요. 저축하는 거나 뭐 운동하는 거라 다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뭔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내가 괜히 불신앙해가지고 그 결과로 자꾸 불신앙의 그런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 그 뒤를 보세요. 불신앙해가지고 말하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불신앙의 그 후유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얼마나 그 큽니까? 그 뒤에 뭐 본인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도 이스마엘하고 이삭 족속하고 계속 분쟁이 나는 것은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나온 그 산물이에요, 산물. 그동안 우리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게 그게 전부 우리가 후유증이 온 거고 이제 늦게라도 우리가 복음 깨닫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고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체질이 복음은 됐는데 그 아는 건 복음 됐는데 체질이
복음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 믿음, 완전 복음 속에,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미래 생활 렘넌트 준비해야 돼. 미래니까. 이건 미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전 세계는 미래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미래 준비는 돈이 아니에요. 미래 준비는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예요. 그잖아요. 그 선진국들은요, 그런 걸 알고 이런 지도자도 양성학교가 있잖아요. 지도자 양성학교가 있다니까. 거기서 계속 양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세워서 자기들의 후계자로 삼잖아요. 이런 선진국들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후진국 그런 게 준비 안 되니까 구테타 일으키고 말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되잖아요. 준비도 안 됐다니까. 근데 우리 미래에 진짜 준비는 렘넌트 진짜 준비해야 돼요. 왜냐? 우리 미래를 살릴 것은 렘넌트니까. 여러분, 미래를 살릴 사람은 렘넌트예요. 물론 우리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배경돼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렘넌트를 잘 준비해서 렘넌트를 잘 세우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미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진짜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답은 뭐냐? 답이 렘넌트. 미래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그 답이 렘넌트예요. 앞으로 우리 집 어떻게 되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그 답이 렘넌트예요. 진짜 준비 잘 된 렘넌트 세우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준비된 렘넌트 세워놓으면 우리가 눈 감고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교회 렘넌트 준비 잘 해놓으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렘넌트 준비 잘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렘넌트를 준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렘넌트예요. 렘넌트 준비. 그거 좀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답이 렘넌트는 오늘도, 오늘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렘넌트를 봐야 돼. 미래니까. 오늘 렘넌트를 봐야 돼요. 오늘 렘넌트를 봐야 내가 미래를 놓고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그게 이거 생각해야 오늘의 렘넌트를 내가 도와주잖아요. 오늘의 렘넌트. 근데 사실은 오늘의 렘넌트는 아직은 아이들이 가는 여정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이 렘넌트를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여정. 잖아요. 요게벳이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어릴 때 진짜 유모 때부터 키웠잖아요. 젖먹이면서 했다니까. 근데 그랬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렘넌트의 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정이요. 여정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 보면서 그 렘넌트의 여정이 있다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과정을 보고.
과정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렘넌트를 잘 보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 과정을 가지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동차도 사고가 너무 많이 나면요 수리 기간이 길어요. 그렇잖아요. 웬만 사고는 반바 찌그러진 거야 금방 고치지만, 이건 뭐 다 날아갔을 때 수리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럼 수리 기간이 있는 건데, 수리 기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있는 수리, 그 자동차를 보고 차가 왜 이러지면 안 되잖아요. 수리 기간이 있는데. 렘넌트도 수리 기간이 있어요. 수리 기간이. 그 수리 기간을 보고 렘넌트에도 평가를, 아이고 난 널 보니 참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말합시다. 지금 렘넌트가 말입니다. 렘넌트 말 중고등부 때부터 막 그냥 찬양도 잘하고 뭐 훈련도 잘 받고 그러니까, 야 이제 렘넌트 나는 됐다.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렘넌트가 지금 여정 속에서 되는가 안 되는 것은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 보고 낙심했다가 또 뭐 했다 그래. 아세요? 오늘 렘넌트는 여정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는 막 여정. 제가 저 경험을 해보니까 제 여정이 있었다니까. 렘넌트의 여정이. 그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한 번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선을 넘지 않게 하셨어. 선을.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은 이게 자예요. 그죠? 이게 성경은 이제 뭡니까? 그 뭐라 그래?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거가 이게 그 뭐지? 영어로 뭐라지? 금방 잊어버렸어. 이렇게 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성경, 정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목점에 가서 한마 두마 할 때 이렇게 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끊잖아요. 성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각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걸 지켜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셔. 넘어가지 않게 하셔요. 우리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 그러셨어. 그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 여정 속에 하나님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좀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모세 훈련은 80년이 됐잖아요. 80년 훈련시켰다니까. 80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길 인도하는 게 그게 모세, 그게 천명이었었어요. 그 모세에게 주신 미션이었다니까. 렘넌트가 뭐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릴 때부터 되는 건가요? 그렇게 훈련받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가 있다니까. 시간표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저를 보면 그렇고, 아니 우리 이 목사님 간증 늘 들을 때 보니까 막 청소년기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나도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어. 그래도 그 목사님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그 못되게 사니까 하도 그 옆에서 뭐 이모가 저건 틀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됐는데 그 여정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전 틀렸어, 기도도 하지 마, 저건 틀렸으니까. 그렇죠? 막 이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렘넌트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가. 여정의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요셉 보십시오. 여정의 상처가 많잖아요.
가정의 상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감옥,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될 수 있어. 어려움이 고난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 여러분, 그 몸도요, 이 신체에도 상처가 나면 자가 면역이 있어요. 자가 면역. 어떤 때는 이 안에서 모든 그 상처를 스스로 몸이 치료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너무 피가 많이 날 때는 그 지혈하는 뭐 조금 약도 쓰지요. 그런 제재를 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피나는 거 조금 있으면 오므러들어요.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려요. 자가 면역이 있어요. 감기도 걸려도 조금 지나면 자가 면역이 있어요. 심하니까 약 먹는 거지. 면역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자가 면역이 있어. 상처 가지고 뒹굴 나가도 자기 스스로가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 면역이 있어요. 응? 아이고 말이야.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응? 그 집을 나간 탕자가 고생하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거 있어요, 자가 면역. 뭐 중요한 것은 그때 약 좀 넣으면 좋지, 약. 그 약이 구약 신약 넣으면 좋죠. 진짜 말씀만 들어가면 더 좋지. 그건 최고의 약이지요. 근데 자가 면역이 있고 약을 먹고 치유될 수 있어, 말씀 먹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본인도 중요하지만 기도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렘넌트는 최고의 배경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는요,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말하지 않아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니까. 벌써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지, 성령 충만하지, 은혜가 있지, 힘이 있으니까 달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준비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그 보면요,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어머니가 엄청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이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잡혀지기까지는 그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어거스틴 놓고. 그렇죠? 기도하다가 그 타락했던 못난이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붙여지는 어거스틴가 될 만큼 그게 됐다니까요. 기도하다 그런 거예요, 기도. 이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 그 유목사님 간증도 자기는 어머니 기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어머니의 기도. 요즘은 또 어린이주일날 또 전부 장난감에다가 아빠는 하나도 안 쓰고 엄마 놀이 뭐 엄마 했다고 또 방송에서 성차별한다고 또 난리요. 꼭 엄마하고 노냐 아빠도 놀아야지 어린날. 그 말은 어머니만 기도할 게 아니라 아빠도 기도해야 돼.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놓고 진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산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 기도하지. 여러분, 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오늘 불신앙하면 반드시 불신앙이 와요. 그럼 렘넌트를 놓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렘넌트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미래는 우리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 일은 렘넌트가 하지만 그 배경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일을 렘넌트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기성세대와 중직자들은 미래 교회를 살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벌써 다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는 어디 있어요? 언약 잡았어요.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 있다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의 자녀. 이 복음송가 듣죠? 언약의 자녀. 이 언약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 흐름 속에 이 아이를 두셨다니까. 언약이 복음의 흐름이요. 이 속에 렘넌트가 들어와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언약의 자녀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복음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자녀고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녀고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자녀가 완전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가 뭐 성실하고 건면하고 행동이 좋고 품행이 좋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냐? 이 언약 복음의 기준이 있지. 그건 물론 필요한 거죠. 행실은 필요한 거예요. 행실은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언약이었어요. 언약.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하고 달라요. 그러면 가인은 성품이 나쁘고 아벨은 성품이 좋아서 그래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아벨과 가인은 다른 점이 뭐냐? 아벨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은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가인은 살인자가 됐지만 아벨은 순교자가 됐어요. 언약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다르게 기록됐어요. 다르게 나온다니까. 안타깝지요. 가인은 오래 살고 아벨은 빨리 죽었으니까. 근데 빨리 죽고 오래 사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오래 샀냐, 짧게 산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언약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노아는 달라요. 언약이 있었어요. 노아는요 언약 가졌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망해. 홍수가 40주야 쏟아봐도요 노아는 안 죽어. 안 망해.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재앙 맞는 거예요. 근데 언약 가진 자는 절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밖의 세상에서 절대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도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저를 지키신 게 하여튼 죽을 뻔 몇 번 넘겼는데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만드셨어.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일도 못하지. 하나님 근데 이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니까. 하여튼 불나서 죽을 뻔도 했고 연탄 가스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 이건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음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복음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벌써 창세 영세 준비하셨다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있잖아요. 그건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자칫했으면 이거 넘어갈 뻔했었어요. 타락이니까. 타락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할 때도 하나님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어. 응? 그 선을 넘었다면 지금 아마 그 뭡니까? 어? 그 운동선수 폭행했다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고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가 말이에요. 저 이다영 선수가 막 두들겨 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올리잖아요. 어? 아마 내가 이걸 넘어갔으면 나한테 그 목사가 그런 목사하고 썼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보호하셨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감당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은 여정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참 이게 역발상이 돼버려. 상처가요 역발상이에요. 참 신기해요. 상처받은 것만큼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 상처받은 것만큼 전문성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이게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그 뭡니까? 사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여 다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역발상이 돼가지고 유대인 회당 다니면서 유대인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깜짝 놀라. 야, 우리 잡으러 갔던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살린다고 전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렇게. 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가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다 성품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 특히 여기서 야곱을 보시면 참 야곱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험악한 세월 보냈다니. 바로가 물어보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 방황했으니까. 언약을 떠나서 언약을 놓치고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방황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킬 거예요. 라반이 계속 야곱에게 어렵냐? 하나님 라반 편이 아니요, 야곱 편이지. 그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에서 편이 아니요, 야곱 편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 옛날에 그랬다 아니야? 지금도 언약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보니까 언약 잡았어요. 언약에 다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 잡고 자꾸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이 조금 어렵게 좀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받는 거지 그게 재앙은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 렘넌트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약의 여정이 굉장히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해, 언약의 여정을. 그럼 렘넌트 뜻은 뭡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요. 렘넌트는 남은 자요. 다 배임당하고 다 망해도 렘넌트만 하나님 딱 남았다. 하나님이 상수나 밤나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 남는 것 같이 렘넌트를 남은 자로 두셔요. 왜냐? 미래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렘넌트는 어떻게,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복음 들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렘넌트는요, 복음 생전에 못 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밖에 안 돼.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쓰시거든.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이 복음 속에서 남은 자가,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렘넌트 세웠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라니까 이 말은 우리의 과거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지금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자가 돼. 남는 자, 지금 남는 자, 현재 남는 자야. 남는 자. 하나님은 지금 이건 남는 자에게 지금 남는 자, 렘넌트가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예요. 그럼 미래를 두고 남을 자는 뭐예요? 미래예요. 여러분, 렘넌트는 아직 남을 게 돼 있어요. 남게 돼 있어. 남을 자예요. 복음은 남을 자라니까, 남을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렘넌트들, 다니엘 세 친구만 봐도요, 에스더만 봐도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요. 포로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속에 봐요, 남은 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있잖아요. 오늘 기도첩이 거론 30년의 에스더잖아요. 그렇죠? 그 에스더 하나님이 다 남은 자로 두셨잖아요. 그 에스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라는 이 인간 때문에 유다 족속이 그 어느 한 날 유다 싹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유다가 전멸당할 때예요.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 에스더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불임절이 됐잖아요. 하만이 죽고 유다가 살아난 그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있는 거죠, 불임절. 죽을 건데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남겨둔 이런 렘넌트 때문에 그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정을 두고도 볼 수 있고, 교회와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보면 다 무너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참 남은 자 두셔가지고 무너지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종교 우상을 꺾어버렸잖아요. 종교 우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렘넌트가 일어나야 그 망할 종교 우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그만 렘넌트들이 벌써 조그만 어디 가면 저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우상을 안다는 게 렘넌트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말은 이제 집에 우상 단지가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우상 종교인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남길 자가 있잖아요. 남길 자. 이 말은 또 렘넌트에 또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는 또 렘넌트를 남길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렘넌트로 계속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후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제 렘넌트를 훈련시켜야 돼. 렘넌트 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 훈련을 우리가 하는 데가 바로 교회. 이게 본부, RTC 이런 통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교회 속에서
본부 훈련 속에서 아르투시라는 시스템 속에서 훈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렘넌트 훈련시켜서 어떤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영적 서밋은 세상 서밋이 절대 못 보고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자체가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가 서밋이에요. 내가 서밋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땅의 모든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땅을 살리는 모든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내 안에는 복음 때문에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것은 애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가 부모가 이걸 알아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영적 서밋보다 세상 서밋에 포커스를 맡아가지고 부모들이 못 알아들으면요 렘넌트란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똑같이 세상 서밋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보다는 세상 공부가 더 좋고 말이에요.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는 서론이에요. 2순위예요. 1순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도 요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 때 우리 렘넌트가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아이들의 기능 있잖아요. 그 업이 학업이든 앞으로 그들이 하는 전문성이든 이게 다 서밋 때 율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거는 237을 살리는 서밋 아닙니까? 그 자기 업이 237을 살릴 만큼 돼야 되지. 그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일이 237을 살릴 그런 기능이 있는다고. 그게 바로 이삭이 한 해 100배라는 것은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237 그 100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기능이 237을 살릴 만큼 하나님 율성의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서밋 안 되고 이거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 모르고 돈 많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이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돼버려. 돈이 영적 문제가 돼버려. 그거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는 요게 진짜 이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복이에요. 정복.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서밋 돼야 돼요. 세상 문화 정복.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영적 서밋 되고 기능이 진짜 서밋 돼서 세상의 우상, 종교, 신전, 3단체, 유해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서밋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받을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건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지 마라. 저 속지 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속지 말고 우리 중직자나 교회나 우리 부모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뭘 보고 속느냐? 과거 보고 속아요. 과거 상처 보고 속아요. 지난 거 보고 속는다니까. 지난 그거 보고요. 본인도 지난 상처 때문에 속고
그 중지자도 자꾸 옛날에 제가 말해요. 아우, 쟤는 어떤 애고, 부모는 또, 네 보니까 자꾸 그걸 옛날 거 들춰대가지고 속는다니까. 자, 보세요. 저는요, 도리어 이게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게 오직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상처가. 과거 상처는요, 오직 각인의 시간이요. 진짜. 내가 지난날 그 어려움 속에, 그래서 오직이 오는구나. 오직이 아니었다면 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요. 그래서 오직 아니면 안 돼. 그게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직은 다 들어가 버려요. 오직. 그렇게 잡아야지. 이걸 놓치니까 속아가지고, 이걸 속아가지고 상처에 그냥 이 복음 없지 상처만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가지고 우울증 오고 정신병 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현실에 속지 마. 현실. 오늘의 현실. 자꾸 오늘의 현실에 또 속아. 오늘의 어려움. 잠깐만 보니까 오늘 어렵지, 고난당하지, 또 위기지, 상황이, 집도 안 좋지, 환경도 안 좋지,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이러잖아요. 이거 봐요. 그때가 뭐냐? 각인된 오직이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 안에 이미 각인된 그 복음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더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내요. 그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점점 더 복음이 복음으로 더 뿌리내리게 한다니까. 그게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받은 사람이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혀가지고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나에게 도리어 복음을 더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기회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날의 상처는 복음이 오직 각인되는 시간, 오늘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뿌리는 시간.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이래서 복음이요. 이래 복음이 좋은 거야. 그래, 복음밖에 없어. 주여, 나의 목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 내가 이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불안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안하니까 유혹받는 게 자꾸 점쟁이나 이렇게 자꾸 굿이나 이런 거, 무속이나 이런 걸 자꾸 유혹을 받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이게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미리 주신 게 있어. 다 미리 주신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요새 배우는 7대 흐름이라는 것이 미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7대 흐름은 좀 어렵지만은 그냥 외우실 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62가지 다 외우잖아요. 21가지, 62가지 다 그죠? 9가지 흐름이니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근데 사실은 제일 앞에 것만 잘하면 돼. 앞에 것만. 삼위 하나님과 신분권세. 신분권세는요, 요것만 누려도 돼. 신분권세. 우리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신분권세가 있잖아요. 위에서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쓸 수 있고 미래도 쓸 수 있는 신분권세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신분권세 가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7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 것만 붙잡아도 돼. 그 두 번째 거는 그냥 첫 번째 것만 생각하되, 그러게 내가 이 신분권세 가지면 혼자 써도 괜찮아. 내가 독립해도 혼자도 나는 괜찮아. 왜냐?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혼자도 괜찮아. 앞으로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미래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음 발표는 뭐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지. 앞에 것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10가지 뒤에 다 외워도 지만 그래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있지 않느냐.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부하고 낙고고 다 하나님 손에 있지. 딱 주권 믿으면 앞으로 불안할 거 없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정리는 기도예요. 렘넌트 온 거 기도하시라고요. 자, 기도하세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렘넌트의 상처를 치유하라. 그런데 아이고 상처 치유하려니까 만나야 치유하지 만나지도 못하는데 또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지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지 어떻게 상처 치유합니까? 그냥 만나야지. 또 말이나 듣나 말도 안 듣는 거. 그럼 어떻게 상처 치유합니까? 근데 그래도 언젠가 집은 또 기어 들어올 때가 있어. 들어와. 그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 그냥 평상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때 반응이 달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독처럼 잔뜩 붙고 있다가 나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셔요. 내가 무슨 말 할까? 걱정할 거 없어. 성령 충만하면 그때 나도 신기하게끔 어째 내가 그 말을 하지? 할 만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도 주셔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 만날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갔다 들어오면서 죽을 지경에 미워 오늘 가서 한 방 내가 얻어맞자 하고 조심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게 말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집 나간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다가 와서 껴안고는 이게 영 반대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나는 우리 현장 렘넌트들보다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부모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표가 보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요.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서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렘넌트를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살려서 우리 미래 가정 가문 교회와 시대와 237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처럼 렘넌트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저들이 앞으로 미래 살릴 주역이 되는데 이 상처 치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저들이 미래 살릴 주역으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의 여정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훈련 중에 있는 렘넌트를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